사도행전 6장 1절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규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느니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누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성령의 역사는 이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은 한 가지가 아니죠. 사실은 성령의 역사는 진리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성령이 행하시는 곳에서는 거짓된 것은 서지 못하죠. 거짓된 것이 용납되지 못하죠. 그래서 성령 앞에서는 항상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거짓된 것은 우리가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거짓된 것이 있다면 내가 아직도 성령께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의 자신을 판단해도 됩니다. 또 성령의 역사는 사실은 예수 증거의 역사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성령께서 일을 행하시는 곳에서는 항상 예수의 증인이 나타나고 그 증거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말하는 것들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거죠.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역사도 많이 있잖아요.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고 그곳에는 정말로 진리가 그 모든 모임들을 주장하고 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는가, 말씀이 드러나는가,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그 북한에서 일어났었던 1907년에 그 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때도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었던 그 거짓된 것들 또 죄악을 범했던 일들이 그냥 터져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나아가고 자기의 죄들을 고백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또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는데 많은 사람들이 채찍에 맞고 또한 위협을 당하고 또 경고를 당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당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매이지가 않죠. 일반적인 세상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매이려고 얼고 매려고 해도 매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천만인이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진정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기뻐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나로 인하여서 너희를 욕하고 또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향해서 모든 악한 말로 너희들을 그렇게 대할 때는 오히려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6장에서는 보니까 이처럼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 또 예수 증거의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죠. 5,000명, 또 3,000명,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1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많아졌다는 거죠. 제자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12제자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로 실제적으로 온전하게 따라다니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1절에서도 그랬지만은 또 7절 말씀도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점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 제자의 수만이 그렇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믿음의 시초를 걷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아졌겠죠. 그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또 좀 발생되어지기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거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그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에 구제에서 빠지는 히브리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쳤던 것 같아요,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골고루 또 균등하게 평등하게 모든 것이 잘 대해주면 되는데, 그래도 손은 좀 안으로 굽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한쪽은 소홀히 되고 한쪽에 좀 치중되는 이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원망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을 빨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공동체 안에 많은 분란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은 숫자가 제한되어져 있고 또 각자에게 초대교회다 보니까 이 분할을 못한 거예요. 각자에게 맞게 할 분담을 좀 잘 해야 하는데 그 분담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좀 발생되어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이제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사람을 세우게 되어지는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첫 번째는 이제 이처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균등하게 잘 분배가 되어지지 못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또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중요한 일인데 그 중요한 것이 4절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12제자들, 그 12제자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급한 일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왜 우리의 인생은 보면은 급한 일에 많이 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시간을 빼놓지 않으면은 그 중요한 일이 점점 밀려요. 무엇에 밀려요? 우리의 급한 일들에 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딱 정해놓고 이거는 안 돼, 이 시간만큼은 안 돼, 이거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세워놓고 그렇게 결단하고서 일을 하면은 그래도 바쁜 가운데서도 그 일을 먼저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점점 밀려가지고 나중에는 중요하다고 처음부터 결심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시간을 허송세월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게 되어지죠.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이제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돌아볼 때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열심히 일만 잘한다고 해서 그게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많은 업적들을 이루어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다 그래도 내가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모르는 가운데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야 할 그 시점에 딱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까? 내가 살아온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고 또 후회 없는 그런 도전을 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정말 후회 막급한 인생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때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인생을 잘 산 사람이 되어지겠죠.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4절과 같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얘기죠. 12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또한 전하라고 예수님으로부터 당부를 받았던 그런 제자들로서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지금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이 구제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원망이 일어나고 그 급한 일이에요. 빨리 그 불을 꺼야 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늘 그것에 매여서 자기의 삶을 구제하는 일만 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해야 할 일을 잘 하지 못하게 되어져서 후회의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것을 안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야 했던 일들 그 일들을 누군가가 그래도 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들은 이제 7명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도 아무나 선택하지 않죠.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요. 정말로 맡긴 일을 또 자기들이 하는 것과 같은 내 일과 같은 심정으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택하는데 이렇게 선택해요. 3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 하나님의 일은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더 볼 것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맡기면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는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잘 세운 거예요. 잘 세우고 그리고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 마찬가지죠. 성령이 바로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혹시 잘못된 사람들이 있나요? 이런 사람들은 충만한 사람은 다 또 무엇과 같이 다 이게 연결되죠. 칭찬받는 사람들이죠. 누구로부터? 하나님께 칭찬이요?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하시지만은 미움을 받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죠. 이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문제될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받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고 잘못된 것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거는 기뻐해야 할 일이죠. 그것을 감사해야 할 일들이죠. 한번 베드로전서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자, 한번 4장 18절과 19절 한번 보실까요? 4장 18절과 19절. 그 앞에도 한번 보시죠. 15절, 16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15절,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무엇 때문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18절 말씀.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자, 그리고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던 일들을 멈추지 말고 거기서 우리가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우리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내 영혼까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믿음으로 신뢰하는 거죠. 주님이 이와 같은 모습을 하셨죠. 주께서 이처럼 정말 그 마지막까지 그 영혼을 하나님께 다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또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들, 그 고난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제자들은 이 일을 위하여서 말씀 전하고 또 그러고 기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집사들을 세우셨던 거예요. 정말로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여러분들이 비중을 두고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와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목회 12사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사실은 아니죠. 뒤에 보세요. 거기 스데반 집사가 그 다음에 보면은 무엇을 하냐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변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변론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스데반 집사가 무엇으로 몰리냐면은 지금 신성 모독과 같은 죄로 몰리게 되어지죠. 근데 지금 스데반 집사를 뽑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지금 뽑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보니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아까 2절 말씀 보시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게 할 사람들을 뽑은 게 바로 7 집사들을 지금 선택한 것 아니겠어요? 그럼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도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접대하는 일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들, 이 일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지금 그 일이 아니라 다른 일로 하다가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자기의 직무를 안 한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다 하면서 또한 기회가 될 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그만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어떤 몇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또 해야 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지금 제자들이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제자가 되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더욱더 확대가 되어지고 확산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은 이 말씀과 기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12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들이 아니라 그것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또한 이 스데반 집사도 이와 같은 말씀을 또 증거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제자들이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말씀하는 데에 힘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또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우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도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와 같은 일을 했더니 또 결과로 어떤 일이 나와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점점 더 번창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와 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번창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다고 하잖아요. 10편 1편에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라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더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그 다음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모든 그 하는 행사들이 다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면 이제 우리가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사랑 안 하면 어떻게 안 되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아버지께서 다 제거해 버리신대요.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 그렇게 됐을 때 그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우리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들이기에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는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죠. 밑에서부터 빨아올린 진액을 통하여 우리 가지인 우리를 통하여 주렁주렁 예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한 진리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또한 선한 열매가 맺혀지고 거룩한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혀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래요. 여러분들 세상의 빛이래요.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착한 빛을
여러분들에게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착한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렇다고 막 뭐 그냥 무조건 뭐 그 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 삶이 곧 착함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착한 삶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를 통하여서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어져요. 제자들이 또한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삶으로 인해서 허다한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러자 이게 못마땅한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막 불어나고 굶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못마땅한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9절 말씀 보시면 이른바 자유민들은 이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당하고 멸망당할 때에 거기에서 수치를 당한 사람들이 있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면 뭐 하겠어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거의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종과 같은 삶을 살다가 그들이 이제 후대들이 그 종으로부터 이제 풀려나게 되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몰려 이 예루살렘으로 왔던 거죠. 그러면서 그것에서 거주했던 이런 사람들,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섬기지는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부터 몰려온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그 오순절 역사가 일어날 때도 각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왔잖아요. 다른 낮 지방에서. 그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 방언으로 막 듣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여기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는 그래도 이제 유대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스데반과 같이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8절 아까 보신 것처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가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른 교육을, 제대로 된 교육을 제자들로부터 이제 받았겠죠. 그렇게 받고 나서 변론을 하고 토론을 하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제자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외치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그 동조하고,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메시아를, 예수를 죽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이 스데반이 증거하는 것도 곧 예수를 증거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를 증거하고, 그러자 사람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비열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지죠.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돈으로 사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증인을 세우는 거죠. 참 이 증인으로 가는 사람도 그렇고 증인을 세우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증인을 세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악을 저질러도 그것은 뭐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런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또 거짓 증인을 하는 장본이 되어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또 목회자가 다 진리의 길만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목회자들도 참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은 진리와는 관계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짓된 증인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과 같이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 역사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렇게 했고,
또한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 아합과 같은 사람도 왕도 그렇게 했잖아요. 포도밭 그거 뺏고 싶어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모함하게 만들고 결국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들고 그 밭을 뺏어가는 이런 악한 일을 행하잖아요. 이게 바로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인데,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죄들을 하나님께서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거룩함이 있고 또 경건함이 여러분들 안에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경건함을 따르고 거룩함을 따라가서 이런 죄와는 우리가 상종하지 말고 죄를 가까이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짓 증인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거기 보니까 1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14절. 그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실제 스데반이 이런 얘기를 했나요? 지금까지 볼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이건 비슷한 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이와 같은 논리로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죠.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했대요.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성전을 범하지도 못하고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헐라고 했대요. 예수님이 그 실제 건물 성전을 얘기한 게 아니었죠. 사람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잘 모르면은 오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오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한 거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인 것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이 스데반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의 죄로 같이 엮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참으로 악한 모습들이죠. 정말로 예수가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또 모세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신 것은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정말로 성전이 아니라 내 몸을 너희들이 죽이면 내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자기 몸된 자기 몸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를 했던 것이고, 또 그리고 율법을 거슬려서 말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거 아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온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죠. 자기들이 믿고 온 율법, 자기들이 따라온 그 장로의 전통, 이런 것들과 대치되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은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고 잘못 적용했던 것이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는 오지 않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이었는데도 그분께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을 얻겠다고 성경을 파고 들어가면서 많은 법들을 만들어 놓지만 그 법은 결과적으로 자기들을 올가매는 것이었지 자기들을 자유케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잘못 해석한 것이죠. 예수님은 온전하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들을 가르쳤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자로, 폐하는 자로 그렇게 여겼던 것처럼 이 스데반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좀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분별하는 지혜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조건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도 그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분별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나를 살리는 것인지 무엇이 나를 죽이는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무조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다 해서 그것을 따먹는 일은 곧 나를 죽이는 일이죠. 그거는 분별이 없는 짓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내야 되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분별 없이 같이 동조하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공회 중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해요. 이스라엘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또 가장 권력이 있는 그런 회의 아니에요? 그 자리에까지 지금 이 스데반이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을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 그 자리까지 앉아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 그 자리까지 오게 되어진 사람들이 좀 지혜가 있어야 되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저번에는 우리가 가말리알 거기에 가문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 사람처럼 정말 그런 지혜는 있어야 되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것을 분별해야 되죠. 근데 그런 분별력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럼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없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내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주님은 참 한탄하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에 더 가까이 가야 되고,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는 길인가를 우리가 더 잘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야 마지막 때 정말 잘 분별하여서 악한 마귀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아서 두루다니면서 삼킬차를 찾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근신해야 되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냥 있다가는 나도 모르게 언제 우리의 목숨줄을 붙잡고 좌지우지할지 몰라요. 깨어있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여서 어느 자리에 우리가 앉아야 될지, 어느 자리에 우리 자리를 피해야 될지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제자들이 오직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힘쓰겠다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결단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너무도 지금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한 정말 듣고 싶을 때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하고 직접적으로 얼마나 연관되어집니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광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내 심령 가운데 무엇을 쪼개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어디가 낮아졌고 겸손해졌는지,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자신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서 주님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가 다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담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과 같이 기도와 또한 말씀에 전념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